그동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원래는 올 1월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전해 나가다가 한 6주 정도 십자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제가 정리하지 않고 계속 산상수훈을 전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요구하는 수준은 도덕적으로도 아마 어떤 종교에서도 잘 다룰 수 없는 그 도덕율도 아주 극치에 이르는 마음까지, 마음의 분노 또 마음의 음욕까지도 다루니까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열매로 나무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그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산상수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데, 이 같은 말씀이 순종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집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믿음의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실은 증명해주는 시금석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조금 더 나뉘어짐이 없이 일치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물론 5장 앞부분부터 정리할 수 있지만 아예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천 라이프,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5장, 6장, 7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화해하는 삶.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를 섬길 때 신재수 집사님, 할아버지십니다. 70 넘으셔서 교회를 아마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보통 남성분들이 70 넘어서 교회 나오시면 이 마음이 잘 안 열리셔요. 워낙 딱딱해지셔서 그냥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또는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오시던지, 또 극적으로 구원받는 분들은 아무튼 계속 거부하다가 그 마지막에 아무튼 가까스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하셨습니다. 늦게 믿으셨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이 확 열리셨던 것 같아요. 거의 예배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드리시고, 예배 끝나면 좀 덩치가 있으신 할아버지신데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신 분이세요. 구령마을 사십니다.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신방을 갔더니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딸과 몇 년 전에 트러블이 생겨서 몇 년째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신다라는 거예요. 사연이 있겠죠. 아버지와 딸이 연락도 하지 않을 정도면 필경 사연이 있겠죠. 근데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게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 믿으면 분명히 막힌 관계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병으로
뭐 어려운 지역이라서 가슴이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셨나 봐요. 밤에 가슴을 뭐 부여잡고 끙끙대시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급하게 응급실을 갔더니 이미 심장이 멈추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많이 하나님이 아마 그 영감을 주셨나 봐요. 한 달 전에 그 딸 또는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그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무슨 마음인지 사랑한다고, 잘 그런 표현 못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쁜 이야기, 3년 동안 의절했던 그 딸과 화해의 통화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막힌 것을 푸시고 그렇게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에 응어리지고 인간적으로 풀기 힘든 원수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진짜 신앙이면 꼭 그렇게 돼요. 가수 클론의 강원래 아시죠?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이제 못 쓰게 됐는데 그때 교제했던 자매가 김송이라는 여자친구인데 뭐 순애보지요. 나 결혼하겠다. 그래도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김송 씨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 이제 이 자매의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됐대요. 원래 어머님이 알고 봤더니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아빠와 관계가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끝내는 뭐 10수년 전에 이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의 삶에 고난을 주는가.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고 불교 쪽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병원을 갔더니 뇌 종양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재혼을 하셨는데 아마 호주 분이셨던 것 같아요. 뭐 한인교회 목사님 급하게 전화를 해서 모시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더래. 나 불교인 거 모르냐? 왜 목사를 우리 집에 들여보내냐?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어머니를 찾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시더래요. 회개가 나와서 울고 또 감사해서 울고. 그러한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갔다가 갑자기 그 김송 딸에게 네 아빠한테 전화 좀 해줘라 그러더래요. 근데 덜컥 걱정되는 게 그 두 분이 워낙 관계가 안 좋아서 뭐 이혼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혼한 다음에도 서로 증오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가도 뭐 엄마는 아주 그냥 듣기 싫어하고 엄마도 그 작자 이런 증오하는 관계였는데 지금 이제 뇌종양 말기에 다 죽어가시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 봐.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또 막 쏴대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더니 아버지가 여보 그러시더래요. 근데 결혼 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여보란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여보, 나 같은 놈 만나서 몹쓸병 걸리게 해서 미안해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보석 같은 사남매가 어디서 났겠어요. 내가 미안해요. 고마워요. 완전히 서로의 마음, 물론 다시 재결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에 그 두 분 사이의 응어리가 눈 녹듯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김송 씨의 마음에 어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게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시발점은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주님의 치료를 받으셨겠지요. 또 영적으로 회개가 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씻으시고 작업해 나가시면서 이제 그 부분에 딱 걸린 거예요. 너 남편과, 물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세요. 왜? 그게 해결 안 되면 영적으로는 멈추는 거예요. 전화해라. 화해해라. 너 마지막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씻어야 한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음속에 나 못해요. 싫어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면 제 경험으로도요. 그거를 안 풀면 영적으로 막혀요. 결국은 주님의 감동으로 전화를 했고 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완고했던 또 옛 남편의 마음도 녹이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다시 풀어주셨지요. 분명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느 쪽을 향하여 가냐면 내 주변에 응어리지고 인간적으로 풀기 힘든 원수되었던 사람과 관계를 푸는 일을 그 신앙은 반드시 이루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신앙 패턴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할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써요. 장점이지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과 관계를 그만큼은 못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 관계를 형성을 하실 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만 연결되지 않고 수평적으로 함께 맞물려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뒷받침이 되면서 또 이것이 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순환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 구약의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것처럼 사랑해라. 신약에서는 주님의 계명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주의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화해하는 것 같이, 푸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께서도 너희가 마음 중심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 용서하지 않는다,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 수직과 수평, 우리가 천을 짤 때 C줄과 날줄로 이렇게 직조하잖아요. 이 천이 가로줄, 세로줄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천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가로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로줄이 함께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느낌으로 오늘 본문 중에서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다가 만약에 형제와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스탑, 다시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그 형제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풀고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성령 세례, 이번 우리 제자훈련 마지막 수료전의 인카운터가 사실은 이 성령 세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아야지 신앙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팀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근데 성령 세례가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쉽게 그냥 처음 예배 드리자마자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잘 임하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못 받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끊지 못한 죄가 있던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풀려지지 않는데 마음 깊은 곳에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형과 화해해라. 이 형과 의절을 해서 이제 말도 안 하는 형이 있더래요. 그거 풀어라. 하나님, 성령 주세요. 풀어라. 하나님, 성령 주세요. 주님과 한번 씨름하면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냥 안 받을게요 하면은 되지만 안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형에게 가겠다고. 그리고 형에게 막 뛰쳐가서 형 미안해 하고 풀고 그 다음에 곧장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이웃에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생각나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풀고 왔을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의 축복이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 주변에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제가 욥기를 지금 거의 이제 후반부 한 3장 남았는데, 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로워요. 요즘 욥기가 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 그 친구들이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 지금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온몸이 막 터졌다가 붙었다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분명히 너희 자녀가 죽은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자녀가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지금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막 거기에 소금을 뿌리듯이 막 그렇게 지적하니까 처음에는 이 욥도 나도 안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힘들면 좀 위로 좀 해줘라. 그러니까 막 갈수록 깊이 나가니까 나중에는 막 욥이 막 발악을 하면서 너희들은 다 쓸데없는 자들이다. 절로 가라. 막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욥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복될 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이 그 곤경에서 딱 터닝 포인트로 다시 회복으로 돌이키게 된 분기점이 뭐냐면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였습니다. 축복해 줄 때였어요. 용서해 줄 때였어요. 그때 친구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욥 자신이 그 모든 공경에서 돌이켜지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 다윗은 물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또 하나님이 너 진짜 큰 그릇이다 라고 느낀 것은요, 저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2번의 기회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돌려보낸 바로 그 사건에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때 사울도 이게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모든 전말을 알았습니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살려줬습니다. 그때 그 악신이 들렸던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울며 가로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원수가 축복을 해줘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결국 그 인정 때문에, 물론 그때에도 다시 잠깐 돌이키면 사울은 또 미쳐갖고 완전 미친 왕이었습니다. 또 죽이려고 했지만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은 결국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를 가장 높이 드시고, 사울은 결국 비참하게 끝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 전쟁할 때 보면요, 승승장구입니다. 뭐 그냥 다 이겨요. 어떻게 그냥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시는, 우리의 모든 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 그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요, 인정만 받으면 그 다음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려고 하면 막을 자가 없이 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신앙으로 응어리진 것들을 푼 것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뭐 다윗과 욥은 둘째치고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재정적인 손실을 주고 어떤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 그 마음은 정말 마음을 막 도저히 열지 못하고, 또 살다 보면요, 왜 그런 사람은 꼭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보면요, 꼭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남편이나 아내가 되면 진짜 그분의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딘가에 기도하옵기는 멀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김정은이나 뭐 돌아가신 김정일 뭐 그 정도 멀리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성경은 원수는 형제 중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어요. 또 웃긴 거는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계속 꼬여요. 그러니까 뭔가 피차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역사가, 이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거든요. 디아블로스는 뭐뭐와 뭐뭐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사탄이 더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사건들을 이상하게 더 겹치게 만들어서 더 풀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근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래요. 관계가 힘들다라는, 관계가. 뭐 연륜이 있는 분들 다 그런 이야기 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중도 포기하고 그냥 한국 돌아오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원인이요, 선교사님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쉽지는 않지만 아주 깊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될 때 축복의 원리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23절 가만히 보세요. 좀 의아해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가만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뉘앙스가 내가 가해자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 지금 가해자 있나요? 다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서로 상담하고 막 어떤 송사하면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와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아 그러셨군요, 다 받아준대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저분을 상처 주었던 그 대상자도 그만큼 상처받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데요. 아내가 상처받았으면요, 그만큼 남편도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같이 싸우진 않았어도 사람은요, 한번 뭐를 받으면요, 다른 식으로라도 해서 이거를 안 갚음을 해요. 밥을 맛없게 만들다든지, 뭐 시키면 막 다른 쪽으로 해서 막 이렇게 비비면서, 너도 당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서로 깊어지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도 부모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신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 나의 불찰이 있었어,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원인 제공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지나다 보면 저도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손을 내밀고 다가갈 때 그때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최용덕 집사님,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지으신 유명한 분이죠. 한때 아주 가까웠던 후배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갈등은 항상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잖아요. 점점 미워하고 외면하면서 갈등 상황 가운데 지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드린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마음속에 계신다면 주님은 그것을 결코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잡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화해를 청하라. 근데 이게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였대요, 본인이.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전도했대요.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러면서 막 버팅기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 나갔더니 그 후배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세요, 그러시더래요. 누가 이긴 거게요? 인간적으로라면 속이 시원하겠지요. 겉봐라 이놈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진 거예요.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옹졸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든 복음성가가 오늘 나는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따가 한번 부를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쌍방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님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만이 다 죄 진 거예요. 100%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먼저. 그 주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어떠한 일을 당했어도 주님을 믿는다면 먼저 손 내미는 화해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화해하는 삶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짐해요. 정말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만약에 제가 잘못하면 그 누구에게라도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어떨 때는 제 자식에게도 제가 부당하게 화를 냈을 경우에는 저는 사과합니다. 또 미안해요. 또 제가 목사지만 제 부교역자들을 대할 때 어떤 더 직분이 위에 있다고 절대 함부로 안 하려고 다짐을 해요.
물론 사람인지라 어느 때는 막 이런저런 생각도 나곤 하겠지만 인간적인 분을 내면서 또 옹졸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평생 잘못을 시인하면서 평생 고백하면서 손 내밀면서 화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는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냥 저의 불찰도 있기에 나누면, 이제 올 2월에 우리 찬양 간사님이 다시 이제 예수전도단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함께 계셔야지 개척교회도 안정이 되고 또 우리도 더 축복 중에 보내드릴 수 있는데 좀 아쉽다. 또 급하게 이제 막 한 몇 주 만에 가시게 되는 상황이 후임자는 어떻게 뽑으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주님이 응답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또 순종하시는 게 맞지요. 근데 그때 보세요. 제가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신 상황이라도 인간적으로 제가 마음을 이렇게 옹졸하게 먹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제가 나타나는 반응은 그런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잘 보내드려야 한다. 최대한 축복해드리고 최대한 잘 보내드려서 떠나는 그분의 삶이나 또 떠나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전문립교회 가서 아무튼 우리 간사님 급하게 가시지만 잘 어떻게 결정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한 달치 사례비도 더 드리고 또 매달 일정 금액에 또 후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감사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축복 중에 보내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귀한 우리 또 전도사님 보내주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화해의 삶, 힘이 있건 내가 또한 어떤 것을 당하는 간에 하나님 손을 내미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오늘 이 말씀에 어떠한 것이 막힌 것이 있다면 오늘은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진정한 신앙은요, 그것을 그냥 덮거나 막힌 가운데 놔둘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걸 알아요. 왜? 저도 겪어봤으니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앞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은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용서하신 거잖아요. 정말 그 용서를 마음속에 깨달으면 당연히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더라도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풀지 못하게 하는 그 옹졸한 마음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요, 아쉽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 우리는 붙잡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신 분이에요. 그 승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승리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자아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삶, 화해하는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왜 그렇게 먹칠을 당한지 아십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붙잡고 화해치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니까 저게 기독교면 난 차라리 불교로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복음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을 찾으십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은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그 크리스천을 주님께서는 신부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도전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막힌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